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겨드랑이 보여주는 게 좀 쑥스러우면 좀 이렇게 내려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같이 몸을 흔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뒤에 있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여러분, 얌전히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색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진짜 외부에서 오면 와 율동하고 찬양하네 하다가 딱 선생님들 선 딱 넘어가는 순간 뭐지? 하고 나는 또 찬양팀 보면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한 건 여러분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몸도 움직이면서 함께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다음 주에 찬양할 때는 겨드랑이 노출이 싫다 하면 꼭 이렇게 이 정도로만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어나대도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안 하고 이 정도로만. 아셨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 다윤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앞으로 마주할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인도가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찬양할 때는 좀 친한 친구들끼리 좀 찬양하시고요. 이렇게 얼굴도 딱딱하게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찬양할 때는 이번에는 지난주에 말했죠.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 왼쪽, 여러분들은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아는 친구들끼리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이번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벽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해야 될 게 2개가 있는데 먼저 하나. 오늘 새로 방문한 친구가 1명 있어요. 이름은 정도현이라고 하고요. 대동중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지지난주에 왔었던 상현이가 데리고 왔어요. 그쵸, 상현아? 상현이 친구죠? 네, 상현이 친구예요. 엄청 순한 친구가 순한 친구를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되게 이름도 비슷해요. 상현 도현이에요. 네,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즐거운 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생일자가 고등학교 3학년 형민이. 네, 네. 흔히 말하는 드럼 치는 교회 오빠죠. 네, 드럼 치는 기쁨아 표정. 그래, 그렇게 해줘. 그렇게라도 해줘. 네. 너무 정면에서 봐버렸어. 극혐하는 걸. 드럼 치는 교회 오빠 형민이. 네, 미안해요 기쁨아. 실명 거론하면서 그래서 미안해요. 너무 보는 내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단속했어요. 네, 그리고 지연이가 6월 생일이에요. 6월 중에 생일이죠. 네, 지연이랑 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형민이, 사랑하는 형민이, 사랑하는 지연이, 사랑하는 지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기는 재환 선생님 가서 안아주시길래 저도 가봤어요. 네. 생일자가 많은 날은 이렇게 못 하는데 생일자가 딱 적당히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께 가볍게 안내드린 바로는 학생들의 여건이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준인 경우는 학생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중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확인되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 봉헌 봉사는 중학교 3학년 반에서 학생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봉헌 봉사는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싱 택시 그리고 학교 신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금성고는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기도회 있죠. 네,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재환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가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찾아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내일 모레가 그날이라면서요. 네, 아니요, 함부로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마치 볼드모트와 같이. 네. 볼드모트는 말해도 되지만 그 이름 불러도 안 된다. 네, 모씨, 유모씨 있죠. 육모씨, 육모씨 만나러 오는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날 한번 조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연락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하고 받아주시고 언제가 시간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 물건을 23일 주일까지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아주 좋은 신발이지만 신지 않는 발렌시아가 신발이 있습니다 하는 친구는 가져와 주시고요. 그 정도면 이제 바자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내가 사지만 안 입는 푸마 집업 세트가 있다 뭐 그런 거. 네. 아니면 뭐 데상트 요즘은 잘 안 입지만 뭐 데상트 뭐 그런 거 있다 하면 좀 가져와 주시면 네. 누가 됐든 잘 이렇게 헌금하는 마음으로 구입하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사놓고 상태가 괜찮지만 안 입고 있는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느라 체중이 늘어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입겠다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땐 더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게 나올 게 분명하니까 지금은 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네. 네. 유나야 너 너무 그렇게 하면 누군지 알아본단 말이야 내가. 네. 네 그렇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살짝 빼먹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즐겨 풀고 계시는 문제 퀴즈 밑에 보면 매달 캠페인을 하나씩 넣고 있어요. 이 캠페인이 학생 임원들 여러분들이 선출한 학생 임원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안 될 때는 제가 그 달의 컨셉이나 그 달에 주지할 점을 좀 생각하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달에 6월 캠페인은 너를 지켜줄게라는 캠페인이에요. 뭔지 궁금하죠? 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번 주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친구를 위해 잠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친구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한 친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함께 밥 먹고 가면 좋겠어요. 꼭 함께 식사합시다. 네, 이게 6월 캠페인이에요. 5번 할 거예요. 네, 5번 총 5주에 걸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죠? 정원아 가족 사랑해요? 네, 항상 뭐 질문하면 가족 중에 골라서 사랑하는 것 같은 정환이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아요. 기쁨이도 오빠 사랑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정연이도 언니 사랑하죠? 네. 마이크 안 됐으니까 괜찮아요. 네, 네 사랑한다고요. 은영아 보고 있다면 네, 알아주세요. 네, 여기 있는 모두는 가족을 사랑해요. 정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나 문화가 좀 가족 간의 대립이 참 자극적이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영했던 눈물의 여왕도 보면 조금 이렇게 가족 안에서 질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드러나고 또 한참 전에 저기 나와 있는 남자 배우는 김수현이지만 그 전에 송중기가 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가족 안에서의 이렇게 불화들이 조금씩 조명됐었어요.
이처럼 가족이 뭔가 다투고 있다라는 게 자극으로 다가온다는 건 그만큼 나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 안정감과 안도감, 나는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라는 걸 은연중에 갖게 해요.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게임 하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 잘 계시냐? 네. 게임 중에 진짜 있었어요. 진짜 한참 많았어요. 네, 정말 야, 너 그렇게 게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잘 계시냐? 하면서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좀 더 더한 표현들도 많았어요. 네. 어찌거나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고 있는데 중학생 때 많이 하던 그 게임에서 많이 그랬잖아. 그렇죠. 지금은 공부하느라 못하지만, 네. 여러분들도 알만한 많은 종류의 게임들 안에서 남학생들은 특히 그리고 여학생들도 뭐 이 게임을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덜어는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고 정말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29% 약 30%가 가족의 안부라고 표현되지만 가족에 대한 무언가를 들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족 때문에 막 발끈하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태민이도 가족을 사랑하죠? 그렇죠? 네, 이태민도 정태민도 가족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가족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가족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행복한 걸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기 이전에는 어른들하고 하는 교구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전 교회는. 이전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어른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아니면 청년들 만나도 청년 당신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만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야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물어보면 우리 가족 건강한 거요가 항상 나와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는 거요. 우리 가족이 잘 지내는 거요. 우리 가족이 복 받는 걸 원해요라는 기도 제목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가족들이 잘 되는 걸 참 바랍니다. 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그 복이 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한 사람이 초대했던 친구들에게까지 미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의 생각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렸어요. 고넬료는 참 바른 사람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너는 기다려라. 그를 불러서 기다려서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고넬료가 내가 존경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하면서 그 날만을 기다리며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그 날이 맞이할 때가 언젠지 모르는데 그 날이 언제 베드로가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가족을 부르고 친척을 부르고 나의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 동안 다 대접하면서 야 좀만 기다리면 내가 기다리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붙잡아서 함께 말씀 들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을 하시는데 함께 44절에서 4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 안 넘어갔죠? 네.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고넬료가 부르고 초청하고 머물게 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을 다 주신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가 초청한 친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믿음과 신앙을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주는 도구로도 삼으시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듣고 좋아하는 그 용어 선한 영향력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삼으셔요. 여러분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들과 내가 지켜주고 싶은 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고넬료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당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과 유럽 전반에 거쳐서 힘으로 정복한 나라예요. 즉 제국을 이룬 나라의 주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군대의 장교였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땅은 가이사랴라는 땅인데 이 가이사랴라는 땅은 지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짠 빨간색 점 보이죠? 네. 약 이만큼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만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이사랴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 도시가 되게 독특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기로 작정되고 선출된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한 항구 도시를 신도시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땄어요. 지금 성경은 가이사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카이사르 들어봤나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 카이사르를 붙인 거예요. 왕을 위한 도시, 황제를 위한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 도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 군대 장교가 있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사람인 거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황제를 위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은 고넬료가 보낸 유다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해준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넬료가 부리는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자를 칭찬하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인이고 군대 장교였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배자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받는 유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았습니다. 지배하는 로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존재로서 남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으로 고넬료는 서 있던 거예요. 가이사랴 황제를 위한 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누구나 세상에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아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외쳐지는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놀라게 됐어요. awesome 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이가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나 잘 되는 것, 내가 영광 받는 것,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선한 영향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축복의 통로로 삼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이, 그 친구들이, 그 친척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끄심과 도우심, 공급하심과 지켜주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는지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전에 진행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가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실 수 있다 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삶의 모범으로 다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범을 다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삶을 성실히 이끌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말씀 속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 걸음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있는 그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너가 나를 믿으면 돼. 너를 통해 복줄 하나님을 믿으면 돼.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은혜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며 대단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단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한 나의 삶에 충실히 행함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충실히 선과 모범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이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고넬료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로 가득함을 믿고 그 삶 안에 충실함과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친구들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아픔 많은 대한민국 땅에게, 그리고 이 괴로움 많은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단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손길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풍성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도 풍성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목적 예물 드리는 친구들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과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인생에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생에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 이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리고 믿음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리고 인생의 비전의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을 찾으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이 되어서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생각과 삶의 걸음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과 주관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으로 한 가족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였던 고넬료와 같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삶의 자리와 관계에서와 학업의 자리와 꿈꾸는 모든 진로와 비전의 모든 자리와
그리고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휴대폰 자율 제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윤지 쌤.